네, 반갑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아침에 성교자매님께서 카톡에 올렸듯이 자매님이 이제 가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단 우리는 좀 인사를 나눴는데 이따가 뭐 쉬는 시간에 다들 인사 못 나눈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교자매하고 인사 나누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5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앞서서 우리가 성막에 대한 어떤 식양을 봤던 것들을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는 어떤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보면 우리가 식양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이렇게 아는 것,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짓는 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해서 완전한 교회를 어떤 이루는 모습, 온전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봐야지 이스라엘의 어떤 광야길을 행할 때 어떤 성막이 오늘날 교회의 실행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막을 짓는 어떤 재료에 필요한 재료에 대해서 이제 다 이렇게 살펴봤고, 그렇게 모세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예물을 드릴 것을 이렇게 권면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가 36장에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짓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먼저는 이제 성막 짓는 일, 부살레가 오홀리압의 어떤 그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주었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세움을 받아서 성막을 짓듯이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심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예물이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감동되어서 이렇게 아주 넉넉해서 이제 그만 가져와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걸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보고 오늘은 이제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겉모양들에 대한 틀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첫 번째는 성막의 어떤 덮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직조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온전하게 덮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앞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들을 듣기 위해서는 널판들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널판, 48개의 널판에 대한 어떤 말씀, 그것들이 각각의 어떻게 제작을 하고 사이즈는 어떻고 또 그것의 어떤 포면은 뭘로 처리하고 또 그것 각각을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부속물로 어떻게 이렇게 처리해야지 이것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과 또 성막뜰에서 성소 들어가는 그 앞쪽에 그 휘장, 그러니까 두 휘장에 대한 어떤 내용, 이런 것까지가 오늘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미주교의 유형제님은 공항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오늘 집회 참석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관련된 시간을 좀 할애받아가지고 좀 풍성하게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6장에 대해서 먼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주간 살펴본 내용들 이렇게 한번 함께 나누면서 전랑하도록 하죠. 네, 시작을 합니다. 예, 예, 기령교님, 예, 먼저 주시죠. 네, 형제 자매님들 잘 지내시죠? 또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35장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그 지혜로운 총명, 지식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성막을 세우는데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직접적인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36장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지혜와 총명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근거한 심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봉사자로 또 사역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서 어떤 우리가 출애굽기 전에도 말씀을 성막 세우는 공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 또 총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서 하면은 잠언을 우선 생각하고 전도서를 생각할 수 있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잠언 하면은 지혜서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할애한 은혜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전도자로서의 솔로몬의 그 전도서라 이렇게 이제 칭을 하죠. 우리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고 또 많은 앞세대에 이어서 우리가 전도를 받게 돼 있고 저도 세상에 있을 때 한두 번 또 몇 번 전도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그런 어떤 전도를 받아도 우리가 저와 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이방인의 전형적인 그런 마음들이었죠.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저도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또 저에게 이렇게 주위 환경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참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어떤 고뇌와 또 기쁨 이런 것들이 있다 해도 흔히 생각해서 참 인생은 질고로 이어진 우리의 삶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조물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어떤 인생들이 왜 이렇게 오류와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렇게 모순들로 인생을 왜 이렇게 설계해 주셨나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젊은 날에. 그래서 참 한때는 저도 이제 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하다는 그런,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서를 읽을 때 헛되니 헛되도다 하는 그 말씀을 참 감명 있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 번영하던 시대를 운영했던 솔로몬이 모든 것을 이렇게 취하고 나서도 인생이 헛된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나는 쟁취하지도 못한 조그마한 것을 이렇게 그걸 최대의 뭐로 이렇게 알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뒀던 것들이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 번영을 추구했던
번영을 누렸고 했던 그 솔로몬이 그 인생이 헛됨을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그러면 이 헛된 인생 속에서 참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또 다른 소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지혜서가 있다 하는 것을 감명 깊게 읽고 참 신앙에 정진하게 되고 또 용기를 얻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로 참 기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총명 또 지혜 또 어떤 그 계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두 성막지기를 맡은 오홀리압과 한 분하고 이렇게 맡은 분들이 지혜와 총명이 이제 출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은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태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데 7장 24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공사를 할 때는 반석이 받침이 튼튼해야 되고 분명한 그런 그 터를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어떤 자들은 모래 위에 세운다는 걸로 이렇게 이제 주님이 경계를 하셨죠. 사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초보의 도에서는 십자가의 교회를 세우는 걸로 이 세상 교회는 그런 모형을 취하고 있고 한때는 저도 뭐 그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사실 진리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계를 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요즘은 뭐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땅의 짐승과 바다 짐승들의 그 세계사를 운영하는 이런 그 하나님이 세계사를 운영하는 이 이치들을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바울 사도께서도 늘 얘기했듯이 참 골로새서 1장 9절이죠.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혜 총명으로 저희가 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래서 로마서 11장이죠. 로마서 11장에는 그 저희가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이방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은 공의시대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걸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일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분의 그 이론을 들어보면 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나영재님이 이 땅에서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삶 속에서 그것을 오는 세상에서 무슨 안갚음을 하려고 뭐 철창을 들어서 깬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을 봤어요. 완전 육적인 이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시대가 와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한테 어떤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허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을. 참 그분의 그 어떤 천년왕국을 그 이해하는 도가 어떻게 이렇게 가려져 있는가.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님 안에서 받는 상급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 상급은 오는 세상에서 영들의 역할이라고 하면 뭐 주님이 부활하시기에 합당함을 입은 자들은 죽을 수도 없고 죽고자 해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말로 했듯이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영적인 청사들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천연왕국에서 육신이 살아가지고 뭘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닐 텐데 참 그렇게 그 아주 영적인 말을 하시는 분이 또 그런 부분에 가서는 그렇게 영적인 그 이해도를 완전 잊어버리는 총명을 잊어버리는 그런 그 참 증거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경륜적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경륜적 이해가 분명해야 말씀을 따라서 총명을 받는데 틀림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그 성경 말씀 안에 감춰진 계시와 또 비밀들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신앙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필히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이건 의문투성이고 새로운 또 모순이 계속 생기죠. 형제님 늘 증거하듯이 말씀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해하면 어려운 게 없죠. 사실은 자기 생각 버리고 또 이 세상이 주는 지혜, 총명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서대로 천천히 받아들이면 주님이 주시는 분량들을 우리가 충분히 세우고 우리 지체들도 같은 이해로 같은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 실족하고 미혹되는 건 뭐겠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해서 듣고 육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혼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그 우리 지나온 신림동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 그 안양에서도 그랬고 많은 지체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이유가 주로 자기 생각을 갖고 어떤 편견된 생각에서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서로 마음을 열고 베레아 사람 같이 성경이 그러한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열어야지 어떤 개인적인 이런 생각으로 자꾸 치우쳐서 또 어떤 개인 뭐 사유로 해서 실족하지 않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로서 충분히 발휘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총명으로 건축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우리 봤습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어주시고. 자, 그러면 제가 이 36장이라는 게 이제 성소의 어떤 그 틀을 이렇게 짓는 거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예전에 보여줬던 그림을 함께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기억을 좀 새겨봅시다. 우리가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성막을 짓는 거죠. 크게 보면 이게 이제 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외부와 성소 안을 이렇게 나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오늘은 우리가 제 마우스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요 성소의 이 껍질을 세우는 이 널판과 이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우리가 그 성소를 이루고 있는 그 크기, 사이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가진다면
요 보이시죠? 저는 이제 노트북으로 보니까 보이는데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전체 성소가 전체 길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방향으로 30규빗입니다. 그래서 30규빗 중에서 성소가 20규빗이고 지성소가 10규빗이에요. 그리고 그 폭이 10규빗입니다. 자, 요 어떤 사이즈를 좀 알고 계시고 그 두께를 보면 제일 안쪽에 이렇게 제일 앙장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안쪽에는 그 세마포, 벤실로 이렇게 된 세마포로 된 걸 이렇게 듣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룹의 모양을 그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실로 이제 이렇게 짜서 그룹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장이 제일 앙장이 있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된 두 번째 앙장이 있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의 덮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해달 가죽이라는데 이건 돌고래 가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네 겹으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우선 여기서 그림 보이는 것만 보고 들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 중에 이 성소에서 들어갈 때 이렇게 보면 기둥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금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 받침들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다음 그림에서 좀 볼게요. 먼저 이렇게 이 그림이 뭐 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널판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20개씩 널판 20개씩 쭉 연결되어 있고요. 그 동쪽에서 보면 저 서쪽 뒤편 쪽으로는 6폭의 널판이 되어 있습니다. 6폭의 널판이 되어 있고 각 모퉁이에는 두 겹으로 이렇게 딱 겹으로 붙여서 초종으로는 서쪽으로는 8개의 널판이 되어 있죠. 그 널판들을 세워 있는데 그 널판들은 다 이렇게 금으로 쌓여져 있고요. 이 널판들이 세워졌을 때 이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하나로 일체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띠를 띄어서 이렇게 탁 결착시키겠죠. 그렇게 결착이 되어 있는 거고 각 널판들은 이렇게 밑에 널판마다 촉이 2개씩 있어가지고 그 두 촉들을 가지고 있고 그 널판 하나마다 밑판이 2개씩 그래서 한쪽으로 20개 널판이니까 40개의 밑판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이렇게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요 범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약간 이제 이해를 가지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이해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우선은 이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성취시키는 것이니까 우선 저 일을 할 두 인물을 세웠죠. 대표적으로 버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이렇게 부어주셔가지고 이 일을 성소에 쓸만한 일을 할 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먼저 봤죠. 지금까지 앞서 25장에서부터 쭉 우리가 봤어요.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제작하고 이렇게 보여줬으면 이거 실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실체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일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부어진 자여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언하는 자를 부르매 또 3절에 보면 또 자원하는 뇌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일로 하면 일정 부분 하다가는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그 새벽 기도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교통수단이 이제 그 이런 새벽에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런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태워오는 걸 했는데 한 석 달 하고 나니까 영방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지로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한계가 있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총명과 그분의 어떤 열심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져온 예물이 너무 많아서 5절에 보면 쓰기에 남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뭔가 손에 쥐어진 게 있으면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뭔가 딱 필요한 만큼 우리 그래서 잠언서에 기도하면은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적당하게 뭐 이렇게 좀 적당한 재물과 뭐 이렇게 해 주십시오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넉넉해서 내가 하나님을 잃을까? 또 너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뭐 적당한 재물 주십시오. 뭐 그게 제일 좋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마음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으면 이제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재물도 이제 지난주 우리 형제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참 또 첫 교회 가가지고 많은 것들을 갖다 막 들어붙고 뭐 예전에 어떤 제가 아는 지인은 건물 하나 하는데 한 1억 드는데 그냥 1억을 쑥 던지고 막 이러는 걸 내가 봤는데 그 교회를 떠날 때 사실 1억 생각이 다시 다른 생각이 안 날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열병,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열병이죠. 그러니까 지나친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교회 일이라는 것은 십시일반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되는 만큼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교회를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8절에 보면 이제 진짜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위에 덮개를 이제 짓는 이야기인데, 그 폭이 이제 아까 그 볼 때 성막의 어떤 그 높이가 10규빅이었고 폭이 또 10규빅이죠. 널판이 10규빅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완전히 싸게 싸려면 30규빅이 필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널판 양쪽에 10규빅씩 그리고 성막의 폭이 10규빅이시니까 총 30규빅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내 폭의 길이가 28규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28규빗이면 30규빗이 완전히 못 덮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안쪽에 있는 배인실로 되어 있는 그 세마포 앙장은 땅에 대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양쪽에 1규빗씩 딱 띄워서 그러니까 28규빗이죠. 그래서 딱 28규빗으로 되어 있고 길이 방향으로는 이제 그 4규빗짜리 폭이 이제 이렇게 한 폭, 두 폭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가는데 그것이 이제 총 10폭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5폭, 5폭. 그러니까 왜 이걸 5폭, 5폭으로 나눴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제일 안쪽에 있는 세마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거를 큰 넓은 폭을 이동했다가 천막을 쳐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폭이 크고 이렇게 하면은 이동하기도 그렇고 긋고 이렇게 쳐기도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딱 나누어서 5폭, 5폭씩 해서 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거는 어째 보면 교회의 일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나누어야 될 일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모두가 연합해서 할 일도 있고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섯 폭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연결해야지 온전히 덮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양쪽에다가 5폭씩 연결되어 있는 그 5폭씩 나눠져 있는 거죠. 그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고를 내고 그 고와 고 사이를 연결하는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갈고리로 딱 걸어 가지고 두 개를 딱 결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1절 1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0개씩 그 고를 내고 양쪽에 50고를 내고 갈고리 50개면은 탁탁 두 개 양쪽 고 두 개가 한 갈고리로 이렇게 연결을 되니까 그렇게 연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나누어서 하는 일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로 그리스도의 어떤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연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 두 휘장에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한 막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교회는 서로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연합돼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최종적으로는. 그 위에 이제 14절부터는 지금까지는 제일 안쪽에 덮이는 그 앙장에 대한 이야기고 14절에서부터는 이제 제2앙장 그 염소털로 된 거 그 위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털 그리고 네 번째 그 해달로 된 가죽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폭이 다르죠. 30규빅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앙장부터는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땅까지 이렇게 따뜻게. 그래서 30규빅으로 한다. 그리고 폭도 뭐냐면 우리가 5폭이었는데 제일 앙장은 두 번째 거부터는 다 11폭으로 되어 있죠. 한 폭이 늘어져 있죠. 그러면 그거는 뒤쪽에서 완전히 덮게 되고 앞쪽에는 이렇게 말아 올려서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폭의 여유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덮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이 이제 염소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죄인의 어떤 죄된 모습이라면 그것이 제일 안쪽에는 세마포 흰 색에다가 거룩을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영의 어떤 소성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면 또 그 안에는 예수님으로 본다라면 그분의 온전한 어떤 그런 순결성 또 그 안에 이제 그 제일 앙장 위에 보면 8절에 보면은 제일 안에 청색, 홍색, 자색으로 이렇게 그룹을 짜잖아요. 그때 그 실들마다 색마다 그게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흰색이라면 그리스도의 어떤 순결성, 어떤 정결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청색은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어떤 색이니까 그리고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고 홍색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고난과 희생 뭐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룹을 짜더라도 그런 실로 이제 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제일랑장을 덮개를 하고 그 위에 이제 그 염소털로 하는 것은 그분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의 어떤 죄인 되심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죄인됨의 어떤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붉은 물들인 이제 수양털로 한다라는 거는 그분의 어떤 대속의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해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온전한 보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침해받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걸로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중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6폭, 5폭으로 나눠 있는 두 그 앙장들을 연결하는 것은 녹갈고리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휘장 제일 한쪽 거는 금강고리를 하는데 그거는 밑에서 보면은 금강고리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은 모든 것이 금색으로 하는 것이 이제 성소 성막의 어떤 그것이라면 이제 그 위에 덮개들은 이 녹갈고리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째 보면 우리 죄인된 모습들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이렇게 가림을 받는 어떤 이런 상태이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 실행을 하면서도 어떤 남들의 어떤 허물과 흠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려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어떤 측면도 한편 우리에게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제 널판에 대해요. 이제 그 뼈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널판 각각은 금으로 이렇게 싸져 있는데 그것도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것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온전해지려면은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보면 23절에 보면 21절에 먼저 보죠. 그 높이는 길이가 10규빗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판의 어떤 높이가 됩니다. 성막의 높이가 10규빗이면 우리의 익숙한 수치로 하면 한 4.5m 정도 되는 거예요. 상당히 높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대략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2.3m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2배의 어떤 높이이기 때문에 상당한 높이가 되죠. 그렇게 10규빗이고, 한 폭은 그 널판 폭은 1.5규빗이라는 거예요. 1.5규빗이면 한 0.67m 그런 판이에요. 그러니까 1m는 안 되는 어떤 넓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각 판마다 두 촉이 있다고 그러죠. 22절에 그 촉이 밑판하고 딱 끼어가지고 결착되어서 단단하게 이렇게 세우는 어떤 역할이죠. 그리고는 그것들을 세우는 데는 널판의 밑에는 24절에 보면 40개, 그러니까 딱 널판 하나마다 2개씩의 어떤 밑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널판인데 그 널판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는 것은 밑판이고 촉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겉에 이렇게 드러나는 모양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어떤 헌신과 이런 어떤 희생과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뭔가 드러나는 일이 있을 때는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겠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피면 좋겠죠. 자, 그렇게 40개로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과 북쪽은 다 20개씩 그렇게 세우고요. 27절에 보면 서쪽 그 뒤편이죠. 뒤편에는 널판 6개 푹, 그러니까 1.5규빗짜리 6개니까 9규빗이죠. 1.5짜리 6개니까 9규빗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10규빗인데 그 이제 겹으로 붙이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아마 넓이가 10으로 딱 이렇게 맞춰지는 모양입니다. 그 널판의 모퉁이 28절에 보면 모퉁이 편에는 널판 2개를 이렇게 만들되 그것들을 29절에 보면은 2겹으로 붙여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모퉁이와 모퉁이를 연결하는 것은 견고해야 되죠. 견고해야 되죠. 거기 이제 견고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동서남북이 분리가 돼가지고 온전한 어떤 그 성막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분의 어떤 견고하게 잡아주는 것에 의해서 온전해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8개, 30원 8개로 그 받침은 원받침 16개, 그러니까 8판이니까 16개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세웁니다. 31절에 보면 각 그 조각목, 이런 재료들은 다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운 거예요. 우리가 조각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인데, 여튼 거기에 금으로 이렇게 싸져야지만이 온전히 이제 그 다듬고 싸져야지만이 이렇게 널판으로서 세움을 받고 성막의 온전한 한 일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 다듬어지고 최종적으로는 금으로 이렇게 씌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성막 널판에 대해서 띠를 이제 아까 그 볼 때마다 그 널판들을 이렇게 견고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띠가 필요하고 고리가 필요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동서남북의 어떤 판들을 서로 하나하나가 따로 놀지 않고 온전하게 한 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띠와 고리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다 금으로 싸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세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외면은 다 되어 있죠. 완전히 겉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널판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덮개가 다 사중으로 덮개가 되면은 겉으로 보이면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35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와요. 35절에요. 그때 보면 휘장에도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간을 배실로 휘장을 따는데 거기는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장에 보면은 그룹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룹은 아무나 함부로 거기를 이렇게 드나들 수 없도록 이렇게 지키는 어떤 그룹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거룩 천사들을 한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딱 지키겠다라는 것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세웠던 거죠. 그렇지만 때가 되면 그 휘장이 찢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휘장은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당신의 어떤 몸을 가지고 찢어버리는 어떤 일을 행하셨죠. 자, 거기에는 4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휘장을 걸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데 그것도 금기둥입니다. 금으로 기둥을 세우고 36절입니다. 4기둥을 금으로 싸서 세우고 그 휘장을 금갈고리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4기둥은 은받침이에요. 은받침. 그러니까 성소의 그 아까 봤던 남쪽과 북쪽에 널판 20개씩 세우는데 거기에도 원받침이에요. 여기 기둥에도 원받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막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그 기둥은 금기둥이에요. 금으로 되어 있는데 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달라요. 그래서 노시라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어떤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육체의 어떤 심판이 행해져서 이미 육으로는 죽은 자들이 성소에 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성막의 어떤 그 휘장의 모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그 36장은 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다 그리스도 형상에 대한 모양인데 우리 또한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양이 이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보고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성소 성막에 뭐냐면 내용물을 다 채우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언약궤를 만들고 금초대를 만들고 뭐 막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닙니까? 떡상을 이렇게 만들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과
그 어떤 그 사람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빛으로 그 생명의 떡으로 모든 걸 이렇게 다 채우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일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을 어떤 입혀서 의로운 사람으로의 어떤 나아감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은 그 모양에 대한 내용은 첫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둘째 시간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